누가복음 6장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시간에도 새로운 포도즙 또 새로운 새 포도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오늘도 구약 시대에 소위 가장 유대인들에게 또 참 자신들의 증표로서 늘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전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신 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구약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참 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6장 1절.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도 역시 6절서부터 11절까지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자, 두 사건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걸 속박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표현했는데요. 노예가 되어 있는 속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참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신의 산에서 맺은 일종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의 산에서 주신 것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3절 또 신의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규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그것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에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사인, 표적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 반대로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 대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일을 지켰는데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 보통 우리가 썬데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느냐? 실제 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에.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주일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썬데이, 일요일을 얘기하는 그 주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논쟁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장면에서 자기가 주의 날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 주의 날이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Lord's Day라는 표현으로 지금 영어에 나와 있어요. On the Lord's Day. 만약에 이것이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졌다면 당연히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환란의 시작, 어쨌거나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을 가르치는 그 날에 일치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Lord's Day란 말을 썼는데 이 Lord's라고 해서 이 소유격 형태로 쓰인 것이 주의 몸, 주의 이름, 또 주의 상, table, Lord's table, Lord's supper, Lord's death, Lord's coming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Lord's라고 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오늘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되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에는 후자, 즉 주님께서 The Day of the Lord라고 쓰지 아니하고 The Lord's Day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주의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죠? 토요일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했을 때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날은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안식일과 관련지어서 이 표적을 맺었는데, 안식일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신 후에 쉬신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소위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은 안식은 안식이지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적인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서, 그렇죠? 그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상에 가서 앉는 거죠.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walk, 이제 주님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걷는,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일을 한 후의 휴식과 안식과 일을 하기 전에 안식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의 주의 날은,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고 구약의 안식은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확연히 세대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성경에서 이 첫째 날, 소위 말하면 주일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썬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썬데이란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 그럼 달의 날이 되는 것이고 화요일 그럼 불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 신화에 나오는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용어인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숫자로 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날에 모인 것으로, 즉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날 모인 것으로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 등등 곳곳에서 여러 번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표적이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마치 그리스도인들하고도 직접적인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들어 아실 텐데요. 자, 본문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사건은 안식일인데 두 번째 안식일에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 말고 첫 번째 무슨 안식일 날 무슨 이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명절을 지키라고, 영어로는 그게 feast인데요. 뭐 서양 사람들은 feast를 축제라고도 합니다. 축제, 명절, 잔치, 뭐 파티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여간 주님을 경배하고 기쁘게 먹고 마시고 찬송하는 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 명절을 1년에 3번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첫째 달에 소위 말하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과 가까이 있는 것이 초실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을 얘기하는 초실절과, 그 다음에 바로 전에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간을 지키죠. 그런데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무교절은 유월절이 딱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그죠?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간 시작이 되는데, 그 첫째 날, 즉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7째 날에 걸리는 안식일 말고, 그 안식일 말고 주중에 안식일이 한 번 더 있는 경우가 1년에 3번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명절을 일주일 동안 지킬 때에는 그 명절이 시작하는 첫째 날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 일반적인 7째 날이 아닌 경우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식일을 하이데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큰 명절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간 하이데이란 말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소위 말 안식일이 2번 걸리는 날이었어요, 이 날이. 그래서 지금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명절 시작할 때 안식일로 정했던 그 안식일 말고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7째 날에 해당되는 안식일이란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의 뭐 손을 대지 못하고 지식들이,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여기도 지금 논쟁이 많이 됩니다. 영어로 cornfields라고 그랬더니 corn 하면은 옥수수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학자들이 이집트에는 원래 중남미가 원산지인,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이 옥수수가 이 당시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corn 하니까 사전에 보니까 이 corn이라고 했을 때에는 corn of the wheat, 그러면 밀의 나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리의 나달 하면은 모든 곡식에 다 붙일 수 있단 말이죠, corn이란 말이. 그래서 이걸 곡식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corn of corn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옥수수의 곡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낫 알에 대한 언급보다는 오히려 옥수수 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도 학자들이 그 당시 옥수수가 없었다고, 실제적으로 이제 옥수수가 있는 것으로 다 판명이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은 이 콘을 옥수수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조금 안전하게 번역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 밭이라고 굳이 번역해도 전혀 틀릴 게 없다. 또 그렇다고 곡식 밭이라고 해서 틀렸냐, 그것도 틀릴 게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쟁이 혹시 벌어지면, 왜? 야, 킹제임스 성경이 엉터리라더라. 왜? 무슨 이집트에 그 당시에는 옥수수 없었는데 cornfields라 그래가지고 옥수수 밭으로 돼 있대. 뭐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옥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인터넷 뒤져봐도 되고 뭐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분의 제자리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사실 구약에 무슨 이거 먹는 것이 잘못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허용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참 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신명기 23장 24절,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도 마음껏 따먹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라 이거죠. 또 내 이웃의 배지하는 곡식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지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고프면 따서 비벼가지고 먹으라 이거죠. 내 이웃의 배제하는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것이 얼마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인가. 아마 요즘에 소위 말하면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구절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죠. 야, 대단하다. 근데 오늘날은 복지국가에서도 이게 허용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도둑으로 몰려요. 가서 마음껏 따먹어도 도둑으로 몰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 바리새인들은 허용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왜 하필이면 그걸 안식일에 했냐 이거죠. 안식일에. 자,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원래는 없는 규정을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추수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곡식을 탈곡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 하지 못하게 만든 규정에 보면은 추가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더 규율을 엄격하게 만드는 이 속박, 그죠? 죄어가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아주 이 정난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느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에 어찌할 바를 모르죠. 대답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 얘기를 하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자,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한 얘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쓰시는 아주 뭐랄까요, 이 자주 사용하시는 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있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울도 늘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권위로 대할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권위 있게 상황을 종식시킬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자,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성전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집은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은 여러분들이 성막 공부를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에다가 오른쪽에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빵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옛날에는 진설병이라 그랬죠. 이렇게 쫙 차려놔서 하나님의 그 등잔대를 마주보게 하고 가운데 향단을 놓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향단 양쪽에 등잔대와 빵이 있어서 삼각형을 이루면서 성소 안에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죠. 성막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지난번 우리 라영 선생님께서 신학원에서 자세하게 했고, 또 저도 출애굽기 강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빵, 이게 이제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슈브레드라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용어화하기 위해서 진설병 이렇게 해서 한자 말로 썼어요. 근데 이제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보여주는 빵으로 풀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 제사장이 아닌데 다윗은 제사장이 자기 친구인 다윗에게 주었죠. 그래서 허용을 했습니다.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그러면 다윗이 죄를 저지른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바로 왕이 그래서 제사장은 왕이 될 다윗을 인정하고 그에게 빵을 주었죠. 따라서 지금 내가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빵에 해당하는 이 곡식을 먹으라고 허락한 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그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죠. 어쩔 수 없이.
자, 문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주 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자, 이것도 지금 우리말과 영어의 한계, 여기서 할 수 없이 영어를 우리가 가끔 언급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말은 관사가 없어요. 정관사하고 부정관사. 영어는 정관사와 부정관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a son of God 하면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나도 I am a son of God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에 속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즉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어뿐만 아닙니다. 우리말뿐이 아니에요. 독일어도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도 영어 스페인어, 히브리어도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도 영어 헬라어, 이렇게 다 레퍼런스 기준, 최종 권위로서 기준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두고 그 옆에다 자국어를 번역해서 항상 영어랑 대조해서 확인토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거는 다 얘기가 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를 기준으로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게 the son of God, 그것도 대문자인데, 그렇죠? son of God인지 아니면 소문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너희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 말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그 참 아들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니라. 너희는 구약시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그 안식일을 준 장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다른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뭐 한 2, 3주가 지났는지 3, 4주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는 뭐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아직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특히 남쪽,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AD 70년에 전 세계로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 정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죠.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유럽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스페인에도 상당수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 거주하던 그 유대인들을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서 오늘날도 상당히 많이 아주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회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회당의 기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D 606년에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쳐들어와서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려버려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죠. 예, 그때 이후로 70년 동안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이 희생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예배당처럼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식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을 놓고 나와서 누구든지 와서 읽고 또 뭐 강론도 하고 랍비들이 설명도 해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당 이름이 시나고그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회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당시에는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겠죠.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자, 오른손이 오그라졌다고 한다면은 그가 요즘 말로 하면 장애자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되겠죠. 자, 첫 번째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람은 hungry, 배고픈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의 그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이 됐던 신체적인 물리적인 배고픔이 됐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앞 구절에서 만나 뵈었다면 두 번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장애를 치유해 주시는, 그렇죠? 장애를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지난번에 안식일을 분명히 자기들 기준에서는 어겼는데 성경 구절을 들이대서 자기가 도저히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트집을 못 잡았는데, 그동안의 정황으로 보건대 이분은 불쌍한 사람들을 반드시 고치니까 어디 보자, 율법을 또 어기면서 다른 날도 있는데 꼭 이 안식일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한번 보자, 고치기만 해라, 이번에는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온 태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기도 하시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바다 위를 그냥 걸어도 가시기도 하시고,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법을 주신 분인데 법을 바꿔서 자기가 법 위에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안식일에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줘서 이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안식일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8절,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숨은 데서 은밀하게 이따가 나 좀 보자, 우리 집으로 와라, 뭐 이렇게 해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서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 트릭인지 모르지만 트릭이 아니죠. 이것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활용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 가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의 같은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한 말씀을 더 하셨네요.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25절. 아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지,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규율에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빵을 줘서 다윗이 힘을 얻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시면 또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마태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의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만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의 어떤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고 안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0절.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모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우리가 빗나간 양이라고 한다면 불구의 장애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너희 강팍한 자들아, 그저 율법 규정을 지키느라고 사람을 죽이려 드느냐? 율법을 지키느라고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느냐? 이렇게 주님은 지금 꾸짖고 계시는 장면이시죠.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고치십니다.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쭉 둘러봅니다.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을까요? 야, 저거 이제 고치면 유대인들하고 이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겠구나. 당대의 권력자인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죠.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주님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행할 수 있어요. 놀랍죠?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손이 오그라드는데 이걸 어떻게 내미냐, 이거 내가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지. 예를 들면 뭐 변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여기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냥 신뢰,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 내밀라, 그냥 그분의 권위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밀었습니다. 그가 그리하며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 됐든 육신적인 뭐가 됐든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 영적 장애든 지적 장애든 어떤 장애든 간에 그분은 능히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예.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했네요. 자, 여기에서 참으로 이들의 마음 상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벌써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분이 베푼 그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라든가 지난번에 마비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다 목격을 했을진데, 이쯤 되면 무릎 꿇고 그분을 따르든지 주님으로 받아들이든지 해야 될 터인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성경에서 가장 심한 병은요, 세상 사람들은 간이 부었다 그래도 간경화를 갖다가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딱딱한 거로 생각하는데, 간경화. 성경에서는 마음이 마음이 딱딱하게 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 같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망치로 그냥 냅다 때리시는데요, 어떤 마음은 얼마나 굳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내리쳐도 안 쪼개지는 사람들도 있어.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엄청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그냥 내리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이 madness라고 하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첫째, mad 하면은 미쳤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처럼 진노하는데요. 왜냐하면 미쳤든 진노했든 분기가 가득했든 다 뭐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mad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가면서 잘못하면 이들에게 잡혀 죽겠구나 해서 미친 척 했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미친 척 했다는 것도 역시 mad. 또 그냥 누가 성질을 돋구니까 불같이 화를 냈다 할 때도 mad. 여기서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거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 우리의 율법이 다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체계, 시스템이 다 아주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반면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위선자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 자체가 아주 지나친 비판을 하는 사람들. 비판을 위한 비판. 비판하는 목적이 건전하게 뭔가 개선하기 위한 비판이면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은 거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했는가? 아주 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2절.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 종파들, 그게 좀 있으면 이제 사두개인들은 당신은 부활을 믿느냐, 우리는 자유주의자다, 부활은 안 믿는다 하고 또 덤벼드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열심당원이 나타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독립군을 조직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당신은 지금 뭘 하고 돌아다니느냐, 먹고 마시고 노느냐, 또 이런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하여간 당신은 왜 세상과 어울려드느냐, 우리같이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 침례인 요한파, 에세네파라 그러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색당파, 우리나라도 사색당파인데 유대인들도 사색당파로 있었어요. 이 당파별로 전부 다 예수님하고는 아이가 안 맞아. 그래서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그렇죠? 예. 누가 여기 그 논문 쓰시는 분은 한번 쓰세요. 유대인과 조선의 사색당파의 비교. 뭐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논문 쓰면 재밌을 거야. 실제로 하여간 남이 안 쓴 논문은 하여간 좀 창의력이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이 하나하나 다가올 것들을 바라보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지금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행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간 뭔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밤새도록 기도했고요. 물론 그 중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칭이 몇 군데에서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여섯 번 명칭이 나올 때마다 항상 베드로는 첫 번째, 가롯 유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뭐 이것도 우리가 좀 또 살펴봐야 될 일이고, 하여간 다음 주에 조금 더 언급을 할 텐데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 아주 위선적인 태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셨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냥 형제들을 괴롭히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분들인데 진짜 중요한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마치되. 하여간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는 그냥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다른 극단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세세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작은 것, 그게 뭐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이 됐던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이 됐던 그리스도인의 뭐 언어생활이 됐던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제대로 주님의 통제하에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믿음의 문제부터, 긍휼의 문제부터, 공의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껍데기는 그냥 기가 막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막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껍데기도 엉망이고 속도 엉망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그럼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거잖아. 그런 사람들도 또 많어. 그러니까 껍데기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적으로 정말 올바른 것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껍데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껍데기가 무슨 중요하냐, 행위가 무슨 중요하냐, 외적인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아주 느슨하게 엉망으로 살면서 속으로도 텅텅 비었어. 이런 사람들이 또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순서가 내적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뭐 에이브람 링컨 같은 사람이 말을 했죠.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왜?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어차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와, 독하게 생겼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속에 마음이 독하다는 거지. 그게 은연중에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순하게 생겼네. 물론 연극하는 사람도 있겠죠. 항상 방실방실 웃는데 속으로는 그냥 칼을 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냥 좀 예외적인 거고 평범할 때는 보면 얼굴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를 알고 계신 사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래요. 영적 교훈인데요.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적합하냐 적합한.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해당이 안 되는 성경 구절을 지금 상대방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을 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심판의 하나님을 펼쳐가지고 넌 뭔 죄졌냐고 말이야 하면서 막 따지고 그러면 성경을 알아도 그건 써먹기를 잘못 써먹는 거죠. 그렇죠? 히틀러처럼 연설을 잘하지만 그 연설을 선동해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을 아주 전쟁광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잘못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적절하게 딱 맞는 말씀. 성경을 잘 안다는 얘기는 정보를 잔뜩 머리에 넣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어느 상황에 적합하게 맞는 말씀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적합하게 말하여진 말은 금사과 같다 그래서 fitly spoken. 딱 맞게 하면 아주 사과 중에도 그냥 사과, 금사과 같다고 자문이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능통해야 이 말씀에는 이게 맞다. 이 상황에는 이 말씀이 맞다.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역자들도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목사님 찾아가서 상처 입어서 교회 떠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교회 떠난 사람 보니까 거의 목사 때문에 떠난 사람이 50%더라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형제들하고 뭐 저것저것 뭐 이제 이런. 그 참, 왜냐면 그분이 성경으로 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fitly spoken이 아니야. edifying, 믿음을 세워준 게 아니라 망쳐서 파괴시켜야 돼. 예? 칼로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 맛있게 먹여줘야 되는데 칼로 상처를 내버렸다 이게. 비워버렸다 이게. 말씀을. 두 번째,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냐? 8절.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도요, 성경에 능통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 형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니까 뭔가 걸렸구만. 그게 뭘까? 그렇죠? 저 형제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100%다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은요, 여기까지야. 성경도 잘 알아.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요거 봐라 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속도 싹 잘 들여다보는데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도를 찾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돕는지를 알고 계신다. 이게 밑에 보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라. 그래서 치유를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사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다. 그렇죠? 좋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흩어져서 오늘 말씀